계속해서 로잔 대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총회 보고하고 받은 고신총회 운영위원회에서 받았는데, 이 로잔 대회,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로잔 대회 보고서는 타당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소제목에 나오듯이 한계에 주의하면서 참가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잔 대회가 과연 그러할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로잔 대회는 한계에 주의하면서 참가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런 일의 분별을 위해서도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의미와 통일성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의미와 통일성을 말해야 되고 신성한 내면화의 의미와 통일성 도약을 알아야 하는가? 이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내측치와 내면화의 내측치와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신의 선언학과 도약이라는 이 기본 도서를 반드시 읽어야만 하고, 그리고 소기의 문답을 통해서 성경과 교리를 확립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 의미와 통일성을 삶으로 어떻게 녹여내나,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왜 인문학과 영성으로 가지 않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수의 보고서를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된, 발표하게 된 이제 그 경위는 어느 노회장 목사님께서 여기에 총회 결정을 요청을 했고, 여기 제목이 4차 세계 로잔 대회에 관한 고신총회 입장 청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에 관해서 이제 그 청원 이유와 근거 이런 걸 말하면서 몇 가지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원서는 여기 부분은 이제 교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자유주의자들과 로만 카톨릭 안식교 에큐메니컬 운동과 같은 이단들에 대하여, 여기 분명히 이단들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포용적인 신복음주의 선교운동에 속하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따르는 고신총회의 정체성과 맞지 않으며 선교대라고 볼 수 없는 신학적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4차 로잔 대회의 고신총회에 대한 총회에 속한 대학이나 교수, 선교기관의 참여 금지를 결정해 주시기를 청원하고 있다. 그리고 로잔 운동이 이단들에 대한 포용적인 신복음주의 운동으로 판단할 근거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청원의 어떤 그 내용이 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칼헬리의 로만 카톨릭의 우호적인 신복음주의, 또 2차 로잔대 신사도 운동, 또 3차 로잔 대회에서 로만 카톨릭 정교회 WCC, 여기도 제가 나중에 결론적인 뒷부분에 보겠지만 로만 카톨릭 다음에 뭐예요? 정교회 WCC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로잔 운동에서 이단 사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인터콥 관련돼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하든지 하고,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 로만 카톨릭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런 정교회 WCC 관련한 거. 그래서 여기 이제 검토하고자 한다.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특히 이제 이제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로잔 운동이 로만 카톨릭과 WCC를 포용하는 종교 다원주의 운동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서 잘 보시면
요쪽 여기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제1차 로잔 대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빌리 그레이엄과 칼 헨리가 로만 카톨릭의 우호적이었던 신복음주의자들이었으므로 로잔 운동이 로만 카톨릭을 포용한다는 주장은 로잔 문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글이든지 또 성명서든 연구 보고서든지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더 확실하고 근거 있는 내용을 제시를 해서 논증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살펴보고 평가해야 될 것이다. 로잔 문서에 뭐 그런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로잔 문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거를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연구 보고서를 누가 썼습니까? 교수회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이라면 지금 오신 대학이나 또 뭐 어느 신학교든 어제 그제 입학한 1학년하고 또 신대원생하고 또 뭐 이런 분들과 그분들을 제가 무시한 게 아니라 급이 달라야 된다 이거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께서 글을 쓰시면은 연구 보고서를 내신다 그러면은 훨씬 더 탁월한 연구 보고서 논문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무슨 각주가 있습니까? 설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뭐 자기 생각은 없고 뭐 다른 사람 글을 많이 갖다 놨다. 그런 말은 정말 수준 이하의 발언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제 이야기 했습니다. 제 이야기 하면서 왜 다른 수많은 학자들의 또 책의 기사, 자료 이런 걸 왜 가져왔겠습니까? 그게 논증을 하는 거예요. 논증이 뭔지 모른다. 논증이 어떤 건지 모르면은요, 그는 박사 학위를 뭘로 땄는지 신기한 거예요. 왜 당신 이야기는 없고 왜 학자들 이야기만 하냐? 그런 거는요, 정말 진짜 학문을, 신학을 뿐만이 아니고 뭘 해도 학문에 있어서 그 논증의 방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한 번씩 보면은 제가 유튜브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 글들을 가져와서 이래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논증이에요. 논증을 해가는 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B가 이렇게 말하면은 또 내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이다. 그 내 주장하는 그럼 그 글에 대한 그 누가 그거를 지지하느냐? 그럼 이 사람이 말했다. 또 반대는 누가 하느냐? 계속 이렇게 논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께서 이런 로잔 이 한국 로잔 대회에 대한 이런 청원이 있고 참석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면 신학생이나 신대원생이나 또 어느 일반적인 분들보다도 더 탁월한 수준이 있는 그런 글을 발표하셔야만 되는 거죠. 살펴보고 평가해야 될 것이다. 뭘 어떻게 해요? 뭘 살피고 뭘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자, 여기 또 뭐 WCC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하지만 3차 로잔 대회가 상호 교류 차원에서 로만 카톨릭과 WCC 대표들을 참관인으로 초청한 것을 다원주의와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종교 다원주의 운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판단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잔 운동은 WCC가 주장한 에큐메니컬 선교에 대응하여 일어난 운동으로 WCC 신학과 선교적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를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신사도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 다 말할 수 있지만은 인터컵도 그 말할 수 있지만 제일 핵심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만약 로잔 대회가 공식적으로 이전의 문서들을 심각하게 변경하거나 거부한다거나 혹은 실제에 있어서 언약 문서들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행동한다면 단호하게 교류나 참여를 금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은 또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런 그 행정적인 문제를 볼 때 그러면 고신교단 전체의 입장을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금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연구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운영위원회로 결정할 수 있는가? 교단 전체의 향방을 결정하는 일을 운영위원회로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독교보 기사에서 보십시오. 2024년 9월 로잔대 참가 허락됐다 이러면서 73-2차 총회 운영위원회가 대구 성동교에서 열렸다 이거예요. 여기 말하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이 지금 보고서를 받고 이게 지금 이 정도 이렇게 허락이 되어졌는데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참여,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랍니까? 여기 제73회 총회에서 말하기를 여기 뭐랬습니까? 고신총회 입장 청원에 대해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연구하여 3월까지 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고신총회 참여에 정리하고 입장 발표 전까지는 로잔대 참여를 유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죠. 그럼 결의했다고 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총회 운영위원회로 이 중요한 교단의 향방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일을 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해서 이게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냐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전체가 몇 명입니까? 117명 중에서 73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뭐랬습니까? 그래서 고려학원의 정관 개정 성인 요청과 부동산 매도 이런 것도 관련했는데 아니 고신교단에 적어도 교단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에 관해서 총회에서 결정하든지 어떤 큰 중요한 모임을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에 대한 어떤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운영위원회 73명이 결정해서 이게 가능하냐? 저는 너무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73명이 고신교단 전체의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일은 적어도 정기총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정기총회가 아니라면 이게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교단의 이런 일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 또 총회적으로 모일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야 마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3명이 그것도 117명 운영위에 117명이 아니고 그중에 73명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고신교단의 입장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먼저 행정적으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여기 말하는 대로 로잔 운동이 로만 카톨릭과 WCC를 포용하는 종교다원주의 운동인가?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므로 제1차 로잔 대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빌리 그레엄과 칼 헨리가 로만 카톨릭의 우호적이었던 신복음주의자들이었으므로 로잔 운동이 로마 카톨릭을 포용한다는 주장은 로잔 문서들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십시오. 로잔 운동에서는 그럼 실제로 무엇이라고 문서화하고 있을까요? 여기 로잔 문서라고 말했잖아. 이 교수 연구 보고서에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전 교회와의 더 깊은 협동, 파트너십의 새로운 이해, 문서가 길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뭐라 합니까?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주요 개신교회 간의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여기 앞에 뭐라 그럽니까? 로잔 운동은 특히 세계 보호마를 향한 로잔의 핵심 서약을 공유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로만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제가 뒷부분 말씀드린 데 있습니다. 여기 로만 카톨릭, 동방 정교회 같이 나옵니다. 왜 같이 나오느냐 뒤에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협력하고 함께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무슨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까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로만 카톨릭이 개신교와 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주 순진하게 생각해서 로만 카톨릭이 개신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로만 카톨릭이 개신교와 대화를 할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일보 기사 자료를 보십시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준을 이해 못한다 그러면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라는 거. 무슨 의미 있는 대화냐? 로만 카톨릭이 왜 개신교와 대화하려고 합니까? 로만 카톨릭이 개신교로 개종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기독일보 기사 자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사가요, 잘 보십시오. 이 보면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지금 2024년이에요. 자그마치 14년 전에 이 일을 준비한 거예요. 잘 보세요. 로잔 경험 바탕으로 WCC 총회 준비해야 이렇게 했어요. 한국로잔위원회 제3차 로잔대회 보고서 개최 이러면서 제3차 로잔대회는 198개국 4천여 복음주의 교단과 선교단체, 신학교등에서 공식 대표들이 참석하는 외에도 로만 카톨릭과 정교회 WCC 등에서 1천여 명이 초청돼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똑같이 뭐예요? 로만 카톨릭, 정교회, WCC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기사가 언제라고요? 2010년 11월 11일에 13년에 WCC 대회가 열렸어요. 한국에. WCC 대회 3년 전에 이미 의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024년 로잔 대회가 열리기 전에 14년 전에 이미 치밀한 계획하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로잔 대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로잔 대회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9월에 열리는 4차 로잔 대회에는 그럼 WCC, 로만 카톨릭, 또 여기 뭐예요? 로만 카톨릭, 정교회, WCC 이런 사람들 여러분 초대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을까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요. 문병호 교수님의 글에 반박한 교수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WEA는 신복음주의로서 WCC와 로만 카톨릭과 타협하여 복음을 훼손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말도 이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이 달라야 된다고요. 어제 신학교 입학한 학생하고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시려면 급이 달라야 돼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떤 논란의 여지? 논박을 하셔야죠. 논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 정도일까요? 여러분 지금 WEA 신복음주의, WCC 로만 카톨릭과 타협하는 거,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 그 정도를 모르고 있다. 그게 논란의 여지가 된다.
그런 걸 잘 모르는 거는요. 제가 뭐 신학교 입학한 신학생을 이렇게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잘 모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일에 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수준이다.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면 이 교단의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수많은 교회의 직분자들, 성도들은 어쩌라고요? 고신 교단의 교수님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지도를 받고 있는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러면 그게 논란의 여지 정도겠어요? 헷갈려서 그냥 어디가 길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을 제시하고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고신교단이기 때문에 WEA는 이런 것이야. 신복음주의는 이런 것이야. WCC는 이런 것이고 로만 카톨릭, 로잔 대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말해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라고 칭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정승구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뭐라고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에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이 근본주의 자유주의자들이 근본주의를 매도하고 공격했고 그 다음 5번 선언서 이 정통 기독교 신학을 버리고 5번 선언서를 자유주의 신학에 오염된 사람들이 5번 선언서를 채택해서 정통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그 이후에 생겨난 게 뭐예요? 신복음주의예요. 미국에서는 누구요? 오켄가, 헨리, 카이넬 같은 학자,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영국에서도 뭐예요? 존 스토트, J.I. 패커 이런 사람이 동조했고 스토트 지금 로잔 대회 존 스토트 겨냥해서 잘 보면 돼요. 이들이 만든 게 뭐예요? WEA 세계 복음주의.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뭘 만들었나? 결국 그 사람들의 WEA 신학적 입장이 뭐예요? 포용주의, 깔바르트,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같은 거고 그 핵심이 뭐예요? WEA 신학은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 핵심은 신정통주의다. 성경의 영감 부정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육체의 부활, 초자연적인 사실 아예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WEA 누가 만들었는데요? 존 스토트. WEA 누가 만들었다고요? 존 스토트. 분명히 정승구 박사님 뭐라 하십니까? WEA는 뭐라고요?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빨트주의 신봉자들이다. 존 스토트의 사상이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회복음주의예요. 왜 이 대한민국에 이런 사회복음주의, 급진적인 사회복음주의 이런 게 들어오겠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 주권 사상도 오해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나 존 스토트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 한국 사회의 지배적이겠습니까? 왜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변질이 되었겠습니까? 박형룡 박사님 다음 같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제가 다른 데서도 인용했듯이 신복음주의가 주장하는 복음주의적 사회윤리는 실로 상술, 성경적, 신조적 교훈 이상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사회 개량에 맹렬한 활동을 하는 것, WCC식 정치적 사회 투쟁을 지향하는 것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가요? 박형룡 박사님 그리 말씀하셨다고요. 정통 기독교 신앙이라면은 신복음주의 받아들일 수 없다. 왜? WCC식 사회적 투쟁을 지향하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가겠어요? 뻔한 거죠. 왜 이 한국 사회에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이 수많은 목사들이 저런 길로 가겠습니까? 사회 개량의 맹렬한 활동, WCC식 정치적 사회 투쟁,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WEA 누가 만들었다고요? 존 스토트, J.I. 페이커 이런 사람, 미국이나 영국에 여러 관련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로잔 대회를 보고 있잖아요. 자, 조금만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박형용 박사님, 다시 한번 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WCC식 정치적 사회투쟁을 지향하는 거. 뭐가요? WEA, 신보금주의, WCC 다 같은 라인이래요. 뉴스 엔조이 기사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회선교라는 거, 개념 자체가 복음주의권에서는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복음주의권이라는 게 말이 애매해요.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잘 보십시오. 진보측 교회들이 일찍부터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개념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정치 사회적 참여를 정당화하며 경험을 축적해 오는 동안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WCC가 뭐 했습니까? 정치 사회적 참여 위에서 뭐라 했어요? 사회 개량의 맹렬한 활동 WCC식 정치적 사회적 투쟁 그걸 한 것이 바로 이런 사회 선교라는 거. 여기 제가 말했잖아요. 정치적 사회적 투쟁 WCC 이게 신복음주의다. 이게 지금 로잔 대회를 옹호하고 있는 주요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우리가 WCC는 뭐 하는 데냐 이런 걸 잘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통해 미시오 데이를 통해 정치 사회적 참여를 정당화한다. 최승헌 목사님 뭐라고 하셨던가요? 이 기사에서 한국교회의 생태계 살릴 신복음주의 운동해야 된다. 이 기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 목사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생태계 살리기 운동을 위한 신복음주의 운동을 제안했다. 신복음주의 해야 된다. 신복음주의 운동해야 된다. 최승헌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빵 사이에 싸울 필요 없다. 그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간질하려는 던진 화두일 뿐이다. 사탄의 이간질. 너무 강력한 임팩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기사에서 뭐라 했습니까? 최승헌 목사는 한국은 교계와 정치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마지막 기회다.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김학류 교수님, 제가 두 번 이렇게 했는데 김학류 교수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CC 정치에 대해서 WCC는 세계 교회의 통일성을 부르짖으며 지난 6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간이잖아요. 다양한 교회 통일 운동을 부르짖으며 지난 60년 동안 다양한 교회 통일 운동을 펼쳐왔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WCC의 선교 신학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기독교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여기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WCC의 성경관이 매우 심각하다. WCC가 더 이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둘째는 뭐예요? WCC의 선교 개념은 전통적인 선교 개념과 전혀 다른 선교 개념이다. 여기 앞서 말했잖아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걸 말하면서 전통적인 선교 개념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교회 중심의 선교, 선교 중심의 교회,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WCC는 1952년 이후로 뭐예요? 적극적으로 정치 현장에 참여해야 된다. 사회개혁, 변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게 사회복음이다 이거예요. 앞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결국 신복음주의, 뭐라고요? 신복음주의, WCC 뭐 하는 거라 했습니까? 결국 이 사회복음으로, 사회복음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 적극적으로 정치 현장에 참여해라. 사회개혁, 변혁의 주체가 되라. 결국 사회복음, 강력한 정치투쟁 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WCC는 지금도 세계 교회들을 향해서 정치적 압제, 억압, 경제적 착취와, 여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원문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불평등, 사회적 불의와 불공정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셋째, WCC는 종교 다원주의 내지
종교적 혼합을 지지하고 있다. WCC는 어떻느냐? 타 종교와 함께 진리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러니까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타 종교에 담겨 있는 부분적 진리를 수용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선교적 과제로 간다. 뭐가요? WCC 뭐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음, 정치투쟁, 적극적이고 강력한 사회투쟁, 정치투쟁 외치는 사람들이 WCC는 한때 뭐라고요? 기독교 선교사들을 더 이상 타 종교 권역에 파송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WCC는 신학적 절충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WCC와 로만 가톨릭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뭐 한글 자료만 보면요.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이 자료가 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 자료로 그걸로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딱 한 자리 WCC 홈페이지에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은 거기 이 영어로 퍼왔는데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Joint Working Group with the Roman Catholic Church 딱 나와 있잖아요. 50년이 넘도록 WCC 회원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연합과 신학적 성찰, 봉사의 연대를 공동으로 키워왔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뭐 논의해야 되고 뭐 더 살펴봐야 되고 그럴 여지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WCC 홈페이지 또 옆에 링크를 보면 로만 가톨릭과 연합 얼마나 연합해서 활동하고 있는가. 제가 요거 캡처를 이미지 캡처했어요. 여기 보면 뭡니까? 여기도 역시 조인트 워킹 그룹 위드 로만 캐톨릭 처치 해놨잖아요. 여기 WCC 하면서 여기 누구냐? 여기 birthday congratulations to Cardinal 발트 카스퍼, 월트 카스퍼 이렇게 이 사람들 이렇게 생일 축하해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WCC 여기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랬는데 WCC와 로만 가톨릭 또 여기 앞서 말했듯이 벌써 2000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료 올라가 봅시다. 이 자료 올라가면은 참 아유 우리가 하나씩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기독일보 기사 여기 몇 년도라 했습니까? 2010년 10월 11일에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온 뭐라고 했어요? 로잔 경험을 바탕으로 WEA, WCC 총회 준비해야 된다. 목표가 로잔 대회의 목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WEA, WCC예요. 이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포인트, 방향, 연대 이런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일까지 축하해주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시겠어요? 신원근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CC의 교리는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WCC의 기본적인 교리 체계는 칼 바르트, 정승구 박사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를 중심으로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 로만 가톨릭주의, 동방교회, 오순절주의, 신복음주의, 샤머니즘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WCC 부산대회 할 때도 구판을 벌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도 아니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로만 가톨릭, 동방정교회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WCC의 교리 체계가 어떻다고요? 깔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신복음주의, 동방교회, 오순절, 샤머니즘 이게 결국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어떻습니까? 타 종교에도 그런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잘 만들어 보자. 도대체 로만 가톨릭과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어떤 의미 있는 대화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십시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의 로잔대회 연구보고서는 정당성이 있을까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의 로잔대회 연구보고서는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고신교단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WCC, WEA, 로잔 대회까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 홈페이지 보시고 핵심 운영위원들이 누구인가를 잘 보십시오. 그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추가되는 사람이 있죠. 또 변경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 운영위원들이 누군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제일치, 종교 통합이에요. 로만 카톨릭 뭘 원합니까? 여러분 루트파와 로만 카톨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런 종교 통합에 여러분 크리슬렘 운동이 있습니다. 카톨릭 신학과의 직제일치,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로만 카톨릭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 종교, 영성, 인문학 이런 걸 말하면서 거기에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왜 렉시오 디비나, 왜 관상기도가 있습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흐름을 잘 보십시오. 한국의 이 크리슬렘 운동을 하는 미로슬라브 볼프, 여기 미로슬라브 볼프의 책 두 가지 중요한 게 다른 책들도 있지만 배제와 포용, 알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강의하고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 강영한 교수예요. 고신교단의 강영한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또 다른 데서 또 티칭하고 계시지만 여기 뭐라 합니까? 여기 요 밑에 요 미러슬라버 볼프 투 스피크의 콘콜리아 세미나리 여기 보면은 요 주소에서 여기에 누구 한 사람이 글을 썼어요. 댓글을 딱 써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느냐? 크리슬렘은 뭐냐? 볼프의 정치 신학이다 이거예요. 이 책의 주제는 뭐냐?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이며 동일한 인격이다. 크리슬렘의 혼합으로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하나로 모아 세계의 평화를 조절한다.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 이거예요. 배제와 포용이 뭘 말하고 알라라는 책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라라는 책에 추천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강영한 교수,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과 이슬람과 기독교가 전혀 다른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인과 신학자 목회자에게 이 책은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무슨 큰 도전일까요, 여러분? 강영한 교수님은 그 도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그 다음 또 누굽니까?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프로듀서, 김영봉, 사김의 기도,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말씀하시는 워싱턴 한인교회 목사 김영봉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이런 분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글을 보십시오.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여기 보면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정마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성교학 교수. 뭐 외국인 사람들 뭐 이렇게 쭉 브라이언 맥클라렌 이런 사람들 브라이언 맥클라렌 요새 뭐 한참 또 책 읽는 사람 중에 하나도 그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따라서 로잔 대회의 한계에 주의하면서 신앙 고백과 같은 교회들과 교제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계에 주의하면서 신앙 고백과 같은 교회들과 교제하고 주의하면서요.
여러분 뭘 주의해야 하는가요? 신앙 고백이 같은 교회들입니까? 세계 선교 어떤 방식으로 선교합니까? 미시오 데이, 정치투쟁, 사회복음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고신교단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일까요? 고신교단의 교회들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연구 보고서를 운영위원회 73명이 받고 이게 고신교단의 총회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턱내놨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알면 이 로잔 대회, WEA, WCC, 칼 바르트 신복음주의, 사회 정치 투쟁, 사회 복음주의, 로만 카톨릭과의 직제일치 다 나오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고신교단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고신교단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 고신교단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분별하고 무엇이 성경과 교리의 이 개혁신학에 합당한 길인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도록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이런 로잔 대회를 보면서 함께 동참하라고 옹호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수많은 교수들과 목사들을 지켜보면서 근본주의를 매도하고, 근본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핵심 5대 교리예요. 기본적인 거. 그 5가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근본주의라고 매도하고 신복음주의,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로잔 대회 옹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대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고신교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고 순교하고 우리에게 가르친 이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가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